입으라 그랬죠. 그랬죠? 자, 13절,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게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쉽게 말하면은 갑옷이죠. 그렇죠? 갑옷인데, 갑옷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까? 뭐를 위해서 입는 겁니까, 대체?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적으로부터. 적이 누굽니까? 네? 마귀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신갑주 입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린 뭘 생각해요? 싸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믿음 생활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싸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손해보고 속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골프가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그러세요? 저는 사실은 잘 못 쳐요. 그런데 골프가 너무 힘들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땅 파고 그런 거 너무 고생스럽지 않아요?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분명히 즐겁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하긴 해. 뭐 성실로 말하면은 사실 뭐 성실 그만큼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재밌습니까? 힘든 겁니까? 라고 할 때 힘들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얼굴에 참 기쁨이 없어. 가끔 보면은 조금 힘들다고 할 그 교회 직분, 우리 교회가요, 좀 일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이제 차근차근 늘잖아요. 근데 그만큼 봉사하거나 준비된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데, 왜냐하면 한 3년 안에 우리 등록한 교인들이 벌써 50%, 60%가 되니까는 정작 일할 사람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뽑는데, 특별히 교회 일이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요. 뭐 처음 주일날에 딱 대면하는 분은 우리 박승길 권사님 식당에서 맨날 보잖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저분이 허리가 다 두동강이 나갔어. 지금 어때요, 권사님? 괜찮아요? 다 누구 덕분이에요? 제가 기도해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딱 보면은 이제 대부분 오면은 박승일 권사님 만나면은 뭐 이렇게 식당에 뭘 끌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쌀자루를 이렇게 메고 오거나, 뭐 아니면은 빨래 개고 있거나, 뭐 저분이 저러세요. 그럴 때면 내가 얼굴을 가만히 봐요. 왜 보냐면은 대부분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좀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권사님, 솔직히 짜증 안 나요?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짜증 날 때면 그만둘 때다. 근데 또 주님의 일은 특징이 있는데, 절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참된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면은 결코 짜증 날 수가 없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권사님 누구 볼 때 짜증나요? 짜증이 난다고 하시죠.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있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을 거예요. 자, 박 권사님, 짜증 날 때가 언제예요? 짜증 날 때가 언제? 얘기해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생각 안 나요? 오케이. 기쁠 때 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뻐득뻐득하고 소리가. 우리 교회가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매주 숟갈젓갈을 끓여서 소독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어. 여러분 모르시죠? 집에 있는 숟갈보다 더 깨끗해. 그래서 저기 좀 집에 게 좀 부담스러우면 교회 거 가져가셔도 돼요. 매일 오후 되면은 나 그걸 계속 매주 하죠. 난 그게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됐지 뭘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사람을 볼 때라고.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는 100% 짜증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또 사람도요 사람 나름인데 100사람 가운데 누구를 한 사람 주목해 보면 짜증이 나요? 예? 무슨 본인 얄미운 사람 한 사람 보면 짜증이 나. 참 이상하죠?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설교할 때 설교가 스스로 안 될 때가 있대. 그게 누구냐면은 조는 사람 바라볼 때, 예. 그 조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몇 명이겠어, 솔직히. 100명 가운데 90명 졸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명 가운데 기껏 졸아봤자 한 명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 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그 사람이 돼버리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찬양 막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은 이게 시험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우리가 헌신의 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시험이 된단 말이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게 은혜가 돼.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걸 은혜의 비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것도 공동체다 보면은 이게 공동체란 말로 함께 모이면은 높낮이가 있는 법이에요. 집안에서도 보면은 양보하는 사람은 계속 양보하죠.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막내를 굉장히 점수를 안 줘요, 보통은. 내가 그게 불만이요.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막내 같아, 안 같아? 예? 막내 같아요? 저런 분이 있어 피곤한 거야. 그런데 보면은 늘 양보하는 사람은 양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이 에베소서의 구조가 말이에요. 자, 2장 정도 가면 십자가 은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모습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4장에 보면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6장에 보면은 종과 상전, 마귀와의 싸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은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전신갑주입이라고 그러니까는 막 전투 준비하고 전쟁 나가야 되고 전쟁의 상대는 마귀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세상의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싸움의 어떤 무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허리띠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의의 병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요, 사탄을 찔러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를 보여주는 내용물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 사탄에 막 내가 기도하면 사탄에게 그냥 화살이 나가고 검이 나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사탄을 찔러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내용 가운데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곧 성령 안에서 싸우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막 이렇게 칼 후르듯이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 믿음 있고 그 다음에 체험 있고 뭐 신앙의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율법주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싸우려고 해. 그리고 그것이 눈에 자꾸 거슬려.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돼. 이게요,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치 여러분,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10번 통독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0번 통독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아니면 마음이 언짢아져요? 예? 좋아져야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좋아지는데 마음이 언짢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언짢아져? 나는 10번 읽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나가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것이 10번 읽은 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돼요. 그런 분 가끔 있어요. 보면은 우리 교회 예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예예요. 어느 권사님이 정말 10번을 읽었어. 근데 너무 분한 막 씩씩대면서 제 사무실 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는 10번 읽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분 권사님이거든요. 제 손가락 이렇게, 죄송해요, 장로님이 이렇게 가리켜서. 지금 오늘 한 분뿐이 없으니까는 이석원 장로님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믿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내가 10번 읽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그런데 그것이 남과 비교가 되고, 아니 남을 비교하고자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4장, 5장, 6장을 보면 그 삶을 말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면은 그거야말로 사탄이 우리를 가장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영적 싸움은 내가 씩씩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순종의 모양이 나오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간다는 뜻은 내가 어떤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인데,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은 내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야 저나 직분은 틀릴지라도 내용적인 것은 똑같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한 30대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제가 그때 좀 마음 가운데 괴롭혔던 것들이 한 50대가 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완성될 줄 알았어요. 그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다 이게 누가 저의 단점이 뭐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 그런데 나는 이게 괜찮은데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 화가 나.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앞서갈 생각은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뭐 짓밟고 아니면은 뭐 내가 누구보다 성공해가지고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은 없지만은 또 내가 죽어도 못 보는 꼴이 나보다 앞서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웃자고요? 아니요. 다 망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나도 앞서가지 않을 테니까 너 나보다 앞서가지 마.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사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서는 이거 하나 내가 좀 잘 이거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목사가 되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고백이에요, 이거 고백.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게 남들보다 앞서가겠다, 남들 짓밟고 이런 건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한테 안 보인다 그래봐 그냥. 안 보이거든요, 사실. 또 그럴 마음도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게 누가 자기 죄송해요. 하나님 자꾸만 그러니까는 맞다고. 여러분 전화기다 소리 안 들리게. 지금 나만 그래요? 내가 민망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런데 나보다 남들이 앞서가면 그거 못 견디한다. 근데 이것이 한 50대도요 똑같더라고. 똑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 그렇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거나 내가 어떻게 큰 데 간다거나 아니면 더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미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뭐야? 아직도 못했어? 항복을 못했구나. 누구한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는 은혜가 되는 게, 이것을 늘 깨달게 되면요, 이게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금방 깨닫게 되는 게, 그래서 앞에 나간 사람이 미워져 안 미워져? 네? 이걸 깨달았는데 미워져 안 미워져? 안 미워져요. 왜?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60대도 이게 있을까 없을까? 예? 있다. 원로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이 총회하면 회장 되겠다고 이제 하잖아요. 적어도 은퇴하시고 모든 것을 놓으신 분들이라면은 자유롭게도 자유롭지 않겠어. 제일 치열한 회장 선거가 어떤 회장인지 아세요? 원로 목사의 회장 되는 게 너무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후수의 얘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신갑주의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전신갑주는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싸우거나 아니면은 대적하고 그래서 막 씩씩대면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전제로 우리가 보면요, 허리띠를 매으라 그랬죠. 허리띠를. 허리띠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자분들 허리띠 매 안 매요? 이게요,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허리띠라는 게 뭐냐면은 중동의 옷들은 이게 통짜잖아요. 다 보셨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된 이렇게 통짜를 입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허리띠를 띠란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예요. 근데 그 허리띠가 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껴라 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좀 들었으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우리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내가 깨달았던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요, 어느 한 부분도 너가 조금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 말한다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최상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는요,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인격이 출중해 가지고 가장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택하여 나가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기독교의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여러분 믿는 자들 동일한 그 경험을 하는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있죠? 많죠? 말한 대로 아까 제가 보면은 그 어떤 그 분을 만나면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 그래서 그분을 보면 참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예? 더 잘난 사람? 맞아요. 잘난 척 잘하는 사람 옆에서 아무 감동이 없거나 아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잘난 척 하는 걸 못 보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또 다른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딱 집어 말하죠. 여자분들 괜히 흥분한 분들, 왜 말이야, 목사님 저 집사님 말이야 너무 저렇게 그냥 까짜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까짜 그랬더니, 목사님 아세요? 눈썹도 까짜고요, 그 다음에 눈꼬랑지도 까짜고요, 뭐 그 다음에 저 피부도 까짜예요. 난 도저히 왜 저기 까짜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저 견적이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 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흥분을 할까? 아니 그 사람이 설사 까짜 인생을 사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이 유동쳐야 되는 것일까? 가만히 보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그분도 까짜요. 이것도 까짜, 이것도 까짜, 이것도 까짜. 다만 그 비난하는 상대방은 이게 잘 나왔고 자기 거는 잘 못 나왔을 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틸 내 마음은 아직도 그게 요동치는데 금방 성령님께서 너의 삶에 있어서 그가 무슨 문제가 되냐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나로 조명하게 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에겐. 그래서 빨리 내가 육신의 길을 가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마음이 나오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믿는 자의 삶을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을 품는 동기와 모든 것은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나는 완벽하니까 뭐 모든 거에 천만에, 그거는 거짓말.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이 분을 알 수도 있고 저도 분이 나는데, 그렇지만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의 허리띠를 메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대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모함되는 것이다?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말씀드렸죠. 다시 정리할게요. 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내 육신의 의지와 뜻과는 다른 길을 보여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그냥 자동적으로 물 따라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경랑을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랑을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내 권리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저 사람 미움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먼저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걸어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없어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한 일이 무엇일까? 인간 예수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라고 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윤리적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리띠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도저히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길로 가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사탄이 나와서 뭘 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말해요. 시험이나 유혹, 템테이션, 아니면 테스트, 다 똑같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걸로는 상대를 찔러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표현할 때 시험에 든다, 또 시험에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길가에 있는 돌멩이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왜 죽습니까? 예? 넘어지니까 죽는 거지, 넘어지지 않으면은
안 죽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만일 영적 싸움이라면.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 선악과 따먹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탄이 만일에 선악과를 딱 자기가 따가지고 아담과 이브의 손을 묶어놓고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쑤셔 넣었다면은, 물어볼게요. 그래서 선악과 먹는 거나 자기 손으로 먹는 거나 먹는 건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사약 먹는 거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이게 줄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꾹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손이 묶인 상태에서 사탄이 입 벌려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 사탄이 억지로 한 거니까는 아담과 이브를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벌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왜 구원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냐면은, 왜 지옥이 존재하냐면은, 그 켈빈이 말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섭리로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옥이 있으면 안 돼. 말이 되질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운명 가운데 자기의 운명대로 했을 뿐인데 거기에 어떻게 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이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싸움 이길 수 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존재지 우리를 죽이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실패한 분 한 명도 없어. 정신 못 차리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다면은, 그래서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거는요 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짧게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내 참자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말씀하신 대로 인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도덕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누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물어볼게요. 진리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넬료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더러운 짐승 4발 달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하여 너가 더럽다고 하냐 그랬어요. 아직도 4발 깃는 짐승이에요. 이방인들이거든요. 더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는 그를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저는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룩한 존재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해야 되는데. 믿죠? 근데 완벽해요? 네. 거룩한데 완벽해? 아니죠. 지금도 나쁜 생각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륜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이것이 더럽다,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면요,
여러분, 모든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봤을 때 의외로 보니까, 심리학적으로요, 보니까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자기를 자기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기 보고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분 혹시 있어요? 거울 보면서? 의외로요, 많지 않더라는 것이. 여기 한번 조목조목 물어볼까? 우리 조 집사님은 거울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안 사랑스러워요? 미워 죽겠어요? 싫어 죽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니 그래? 응? 그러니까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타락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도표 아닌 도표를 그려볼게요. 타락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담배 피는 게 타락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담배 피는 게 타락이에요? 한번 당구 치는 목사님은 어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구 치는 목사님 존경할 수 있어 없어? 제가 뚜리 쿠션 하여간 뭐 잘한다고 하십시다. 뭐 그다음에 희끼를 잘 매기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멋있어요? 어때? 한번 칠만해? 얼마 치세요? 50이요? 타락이 그런 걸까요? 아니요. 타락은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타락이건 순종이건 아니면은 뭐 죄인이건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용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타락이란 것이 내가 조금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타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너무나 분명해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살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주셨죠? 선악과. 그 선악과가 왜, 한번 어떤 사람 그래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 고생스럽게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나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요. 딱 아주 여러분들 그 질문이 딱 되죠. 아니 굳이 왜 사탄을 왜 만들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그냥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눈물로 저기 우리를 기다리시고 막 동구 바깥에 나가서 그냥 버선발로 돌아온 탕자 기다리시는 예수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 웃기신다. 전능하다면 왜 그럴까? 실제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거 좀 긴 얘기가 될 거 짧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은 인정한다. 아직도 하나님도 발전돼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성적으로 어때요? 1940년이 넘어가면서요, 2차 대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의심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온 신학들이요, 신학이지만 하나님 아는 학문이지만은 주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납득이 돼, 안 돼? 납득이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는 것이고 불합리가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인간은 선악과 외에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지가 누군 줄 알아? 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대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오냐 해. 우리 이성권 선생님 치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애들에게 모든 것을 오냐 하면요, 교육학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는 할머니는 자기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 존재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라 뭘 이해하냐면은 내 말을 꼭 들어야 될 몸종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땡깡이 뭐예요? 땡깡이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오냐 하고선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발로 차고 해서 어른했다고 하십시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할머니 돈 내놓으셔. 안 주면은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할머니보다 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무서울 게 없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이 있다, 동물과 우리가 틀린 거 딱 분석해 보면요, 동물은 배고프면 먹어요. 인간도 배고프면 먹죠. 그렇죠? 동물은 뭘 죽일 때 그 대상에 관계없이 죽이려고 해, 안 해? 하죠. 인간은 무엇을 죽이려고 할 때 대상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토끼 먹어도 돼, 안 돼? 예? 돼요. 뱀은 먹어도 돼, 안 돼? 되죠? 강아지 먹어도 돼, 안 돼? 예? 안 돼요? 벌써 돼요, 안 돼요가 구분이 되잖아요. 같은 인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사자에게 사슴 먹어도 돼, 안 돼? 돼. 강아지 먹어도 돼, 안 돼? 뱀 먹어도 돼, 안 돼? 모든 사자는 동일하게 다 먹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게 믿지 않아야지 의심되면요, 한번 동물원 가서 들어가서 한번 사자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동일한 것을 놓고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이 있다는 것이, 이성이 있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이. 그거는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놓고선 우리가 따져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님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해도,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과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는 싸움을 걸라 이거예요. 도전해 오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대하면 안 돼. 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게 영적 싸움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굳이 표현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교인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막 거슬려, 막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담이 돼. 그때 흔히 하는 게 뭐예요? 같이 달라붙어 싸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지, 그 사람 불순종할 때 나는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가 악한 향기를 내뿜을 때 내 안에서 거룩한 향기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딴 길을 갈 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잘 파악해 보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 제목은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은 새로운 분들이 막 많이 와요. 이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실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친절한 교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얼굴 표정이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르는 영혼 앞에 두면은 먼저 자진해서 인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